예, 다시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11절.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게 나라는 내가 존재하는 나라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그죠? 그래서 이 나라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 그분이죠. 어쩌면은 내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옵시며 현현하시옵시며 이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제가 있고, 과거가 있고, 완성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유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해 놓으셨고, 그것을 현실적 존재,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들된 존재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랬습니다. 양식이라는 거 보니까 뭐 먹을 걸 얘기하는데, 양식이라는 건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신 기계라면은 양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두 개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계 메커니즘적으로 돌아가는 뭐 윤활유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그런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운용하는 거,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사람 또한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육신을 운용하려면은, 육신을 아프지 않고 잘 운용해내려면 거기에 맞는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푸드, 음식입니다. 골고루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줬을 때 인간에게서는 온전한 육체의 가동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체적 구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취할 수 있겠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에는 그것을 편식을 하게 되죠. 입맛에는 좋고 몸에는 나쁜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몸에는 좋은데 입에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편식하게 되면은 밸런스라는 것이 깨져서, 신체적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육체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깨져서 그 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또한 육체적 푸드, 음식 자체, 이 또한 뭐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영적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시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두 번째 것에 첫 번째 것이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육체가 왜 존재하느냐, 이 문제죠. 기계는 기름을 치고 기계에 필요한 조건을, 컨디션만 맞춰주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는 공작기계 선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계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그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의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먹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서 신체적 양식은 잘 먹고 잘 섭취해서 존재합니다만은, 이 튼튼한 육체와 튼튼한 이 몸뚱아리로 무엇을 창조해 낼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자신과 내면적 고찰이 없다라면, 내면적 고백이 없다라면, 이것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DNA를 가지려고 하고 가져서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르죠? 다른 게 있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빼놓고 다른 게 없다라면 하나는 더 있겠습니다. 헌금 내는 게 매주 다른 거라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에 가까운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양식은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가치 양식을 주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영을 살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아주 이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밑에 것을 끄집어내서 위에 것을 구하는 거죠. 밑에 사실 전제를 만들어내고 위에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게 없다라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지요. 아니면 다른 뜻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그 세 가지 문항의 시험을 어떻게 받고 통과했겠습니까? 저는 잘못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아들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들에게 이 시험을 면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께서 자신이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나는 하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 저들에게는 아직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저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시험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인생은 고뇌하고 인생은 슬프고 인생은 어려운 것이고 인생은 정말로 이 고해의 바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주입된다라면 인생의 살 가치는 그렇게 희망은 많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험한 것을 보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돼지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로 현연하게 나눠져 있죠. 만약 우리가 하늘의 아들로서 어려운 것들을 보지 않고 어려운 것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무사히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지 그게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9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신 말씀까지 13절까지 말씀이 주의 기도문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암송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이 지금 사도신경보다 밀려서 우리에게 암송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 캐톨릭에서 사도들의 고백, 신앙 고백에서 쓰이는 문구를 지금도 개신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좀 바꾸어서 만들어진 개신교라고 칭하는 여기에서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있다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여러분들을 다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고백한다고 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그게 사도신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도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이 세상 교회들은 주기도문에 가서는 등한시하고 무엇만 크로즈베요. 사도신경만 크로즈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다 할 건 없지만은 고백은 해라. 어디 앞에 이 엄청난 굴레 안에서 너희는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만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라고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목사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맏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레벨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하고 어쩌면 관계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14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용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데미지를 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데미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는 없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지요. 데미지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당신이 한 것을 당신이 뉘우치니까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보상과 배상이 있습니다. 존재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있죠. 존재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물며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줬어요. 어떤 에너지로 데미지를 줬는데 그 데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형성될 수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매진할 때,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게 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고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고 여기에 내가 매인다면 옆에 게 보이느냐 이 말이죠. 누가 왔다 가도 모르죠. 누가 저어가도 모릅니다.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게 나에게 가시로 걸려요. 내가 가는 길에 모든 게 스타핑을 만듭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집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드리는 거 없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집중을 한다면 집중하는 것이 있다라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누가 불러도 귀찮고 누가 말려도 귀찮고 누가 뭐 밥 먹자 해도 귀찮고 다 귀찮지요. 왜?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고 이것이 나의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진정한 용서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집중입니다. 뭐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사시는 것 같지만 영광이요. 왜?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좋게 비교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6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은 뭐예요? 먹지 않는 거죠. 먹지 않는 것, 내색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먹지 않는 걸 내색하지 마라. 여기서 금식이니까 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은 두 가지가 있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에 매여야 되는 거지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을 끌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식은 먹는 거죠. 먹지 않는 것인데 뭐를 먹지 않는 것이냐? 영의 양식에 관한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에 관한 금식, 먹지 않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이랬어요.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는 어디냐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식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페인트가 필요해요. 페인트. 나 금식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 금식하지 않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금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영의 양식. 우리는 영의 양식이 금할 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금할 때가 언제냐? 그것이 마태복음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4장 봅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이러니까 이 와일드필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목도 없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뭐를 얘기하냐?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라인이 닿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뭐 했어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랬어요. 영의 양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하고 영의 양식이 자이든 타이든 끊어져서 먹지 못하는 상태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은 하나님이 인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금식할 때의 엄밀한 중에 아버지가 알아보시니까 너희는 금식에 티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중요한 사건이죠.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밥 먹으라는데 밥을 안 먹어요. 병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금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신부가 금식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없을 날이 이르리니 이런 얘기죠. 신랑이 없을 때가 있으리니 그때는 뭐요? 금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배고프다고 옆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마귀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으니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그 금식한 것을 상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19절로 보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짐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한 생물학자가 규명하고 규정한 내용대로 유기적 초개체성, 그러니까 초개체 유기체라고 하는 그처럼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유기적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값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유기체적 초개체의 분집, 초개체의 마인드, 초개체의 이데아를 우리는 가지고 공유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